26장은 성전의 문과 성전 곳간, 성물 곳간, 그리고 전리품들 중 하나님께 바쳐진 곳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의 목록입니다. 낯선 이름들로 가득한 목록의 향연. 이제 역대상을 떠올리면 목록만 생각날 것 같아요. 수련회를 하게 되면 역대상의 이름 목록 안 틀리고 읽기 게임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이름들을 읽는 목사님도 힘들겠지만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도 힘들다고요. 맞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으세요. 그래도 역대상에 숨겨진 묵상의 보물들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성전 문지기의 명단은 역대상 9장 17절부터 27절과 16장 38절에서도 짤막하게 언급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전의 문을 담당했던 이들은 다름 아닌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고라 자손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있죠. 고라 자손은 왜 자신들에게는 성막 봉사를 시키고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느냐며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라 자손의 후손들에게 성전의 문을 지키는 역할을 맡겼어요. 이는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을 담당하게 했던 것과 비슷하죠. 물론 고라 자손들은 그 이후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했지만요. 성전 문을 담당했던 또 한 가문은 오벳에돔의 후손들입니다. 오벳에돔은 다윗이 언약궤 옮기기를 실패했을 때 그의 집에 언약궤를 모셨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궤가 있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역할들이 그러했듯 성전의 문을 담당하는 일도 능력이 아닌 제비를 뽑아 결정되었는데요. 적어도 역대상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이나 현재의 능력을 기준으로 역할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14에서 18절은 성전의 각 문을 담당한 사람 숫자인데요. 동문은 주 통로이기 때문에 2사람이 더 필요한 6명이 필요했습니다. 살레겜 문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만 나오는 이름이라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6장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문지기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고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와 무셀레미아의 아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다. 오벳에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을레데이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오벳에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다.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들이 모두 오벳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오벳에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62명이다.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들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며 모두 18명이다. 무라리의 자손인 호사의 아들 가운데서는 시므리가 족장이다. 시므리는 맏아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다. 둘째는 힐기야이고 셋째는 드발리야이고 넷째는 스가랴이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13명이다. 이 문지기 갈래의 우두머리들과 형제들 모두에게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맡겼다. 그들은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 각 문을 맡았다. 셀레미아는 동쪽 문에 뽑혔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슬기로운 참모인데 사람들이 제비를 뽑은 결과 북쪽 문에 뽑혔다. 오벳에돔은 남쪽 문에 뽑히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다. 숫빔과 호사는 서쪽 문과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 살레겜 문의 문지기로 뽑혀 두 문을 다 지켰다. 이렇게 하여 레위 사람이 동쪽 문에 6사람, 북쪽 문에 매일 4사람, 남쪽 문에 매일 4사람, 곳간에는 각각 2사람씩, 서쪽 문의 회랑에 4사람, 길가의 회랑에 2사람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갈래이다. 레위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다.
게르손 자손인 라단 자손 곧 게르손 사람 라단 가문의 족장은 여히엘리이다. 여히엘리의 아들은 세담과 그 아우 요엘이며 이들은 주님의 성전 곳간을 맡았다.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의 자손에서는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곳간의 책임자이다. 그의 아우인 엘리에셀에게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르하비아의 아들 여사야와 여사야의 아들 요람과 요람의 아들 시그리와 시그리의 아들 슬로못이 있다. 이 슬로못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성물을 보관한 모든 곳간을 관리하였다. 이 성물은 다윗 왕과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바친 물건들이다. 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을 주님의 성전 건축과 수리를 위하여 구별하여 바쳤다. 선견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넬의 아들 아브넬,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구별하여 바친 모든 성물도 슬로못과 그의 가족들이 관리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였다. 헤브론 사람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 1700명이 요단강 서쪽의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님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다. 헤브론 사람의 족장은 여리아이다. 다윗이 통치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헤브론의 족보와 가문을 따라 길르앗의 야스엘에서 사람들을 조사하여 용사를 찾아냈다. 그의 친족 2700명은 용사들이며 이들은 모두 족장이었다. 다윗 왕이 그들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아멘. 20에서 28절은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 그리고 전쟁의 승리로 얻은 전리품들 중 하나님께 바쳐진 곳간을 관리하는 이들의 목록입니다. 특히 26에서 28절은 다윗의 때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러한 성물들이 다윗의 때 훨씬 이전부터 즉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비롯해 그 이전에 사무엘의 시대로부터 드려져 왔다고 밝힙니다.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드린 성물이 많았음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성물과 기물은 바벨론에 의해 다 빼앗겼었죠. 하지만 바벨론을 물리치고 제국의 패권을 차지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귀환 공동체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과 제사장 중심의 공동체로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었죠. 공동체의 재건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역대기의 역사를 기록한 이들은 공동체 재건을 위한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9에서 32절은 레위인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상 23장 4절은 약 6,000명의 관원과 재판장이 있었다고 기록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때문에 종교적 의무와 세속적인 의무를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훗날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공동체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역대상에 기록될 당시 귀한 공동체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의 최고 권위는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종교적 권위가 정치적 권위를 포괄하느냐에 관한 질문에 역대상은 그렇다고 대답한 셈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스리신다는 고백은 선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는 인간의 욕망은 악합니다.